네, 저희는 드디어 이사야서를, 이 대망의 이사야서를 시작합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제가 뭐, 어떻게 각을 잡고 해도 빨리 끝낼 수 있는 책이 아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복음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깊이가 크게 커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도 가장 많이 인용하셨고, 신명기와 함께 가장 많이 인용하셨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너무나 이렇게 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개관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개관이라는 게 뭐 다른 것처럼 막 특별할 것 같진 않아요. 이사야서는 여러분께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렵게, 음, 그러니까 마치 나는 너네가 모르는 걸 알아?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 소선지서 읽었잖아요, 이제.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좀 더 펼쳐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이제 뭐 인터넷이나 다른 분들이 이사야서 강의한 것들 한 번씩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보이실 거냐면 용두삼이라는 거가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빼낼 게 많아요. 그런데 중간에 막 이방에 대한 경고 나오고 그러면은 거기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뭐 끝에 가려고 하면은 이제 막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거가 대부분일 거예요. 뭐 제가 그거 다 들은 게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적용하는 방향을 너무 획일화해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면 이게 성경 해석이 어려워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을 이제 여러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관점 바꿔가면서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 이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오로지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처럼 예언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사야서로 제 기본을 잡고 있을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관점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개관이에요. 이사야서는 이제 6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39장까지는 구약처럼, 그리고 그 나머지 27장은 신약처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 후반부 27장은 마치 신약의 복음서처럼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쫙 있고, 그 초반 39장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를 이사야서는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두 사람이 썼다. 앞에 부분은 원래 사람이 썼을 수도 있고 뒤에 고레스 왕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예언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더해가지고 붙여진 책이다. 라고 막 공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성경의 권위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딱 따지면서 볼 수 있는 처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누가복음을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이사야서를 적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의 수준에서 그대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배경이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누구누구 때의 배경이라고 나옵니까? 읽어주실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라고 한 사람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우리가 미가서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제가 우리 공부할 이사야서를 공부하려면 미가서를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했던 거. 이- 맞습니까? 음. 미가서 1장 1절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에 있는 내용이 같은 시기에 있었고, 또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공부할 때 이사야서를 함께 공부하면은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개를 적용시켜 드렸죠.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사야는, 자, 우시야가 어떤 왕이었는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가 교만해가지고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악인 줄 모르고 있던 그 시기예요. 그쵸? 그래서 아하스까지 점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세상으로 가는 그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할 수 있는 봤던 건 뭘까예요. 그리고 이렇게 긴 기간을 함께 있으면서 예언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그냥 예언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서 공부할 때 히스기야가 랍사게랑 해가지고 아수르 왕이랑 해서 아수르 왕이랑 막 이렇게 사신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 이야기가 똑같이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때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는 단순히 그냥 예언서가 아니라 이 시기를 함께 살고 있는 선지자예요. 이 모든 시기를. 그래서 교만에서 내리막 와서 올라가야 되는 요 시기를 끝까지 함께하는 선지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면 그냥 단순히 언제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조심해. 안 그러면 벌 받아가 아니라 그때 그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하스한테는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이사야가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함께 동행하신 것 마냥 이사야도 그 시대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지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이사야서를 읽는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마치 자기의 아이인 것처럼 대하세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사야의 위치가 그런 거예요. 설정 자체가 그 긴 시기를 동행하는 선지자인데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쵸? 그것을 대입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사야가 하는 말, 하는 행동, 겪는 것, 그리고 이사야가 자식을 낳았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이사야서 이전에 어떤 선지서가 있었나요? 후가랴, 음, 무명, 네? 무명선지자, 이사야 요, 전에 잠시, 어떤 선지서가 음, 그 선지서가 보면 이렇게 큰 그림, 큰 폭을 가지고서 선지서가 없어요. 마치 이사야서가 하나의 이렇게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서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말하는 첫 선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게 뭐, 제가 어떤 분들은 뭐, 뭐가 먼저냐, 뭐가 나중이냐, 막 이렇게 헷갈리게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사야서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이사야서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서야 이런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음, 이 역사를 그냥 대강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예수님 BC, AD 할게요. 여기가 BC고 여기가 AD라고 해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먼저는 그냥 다 맞다고 하고 딱 이 천년, BC 천년이에요. 음, 이게 다윗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에서 BC 천년이에요. 그리고 혹은 뭐 솔로몬이다라고 할 수 있으면 그 사이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가 여기죠. 음, 그러면 이게 몇 년대인 거예요? 700년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은 항상 700년, 600년 주기로 이야기가 있고 또 400년 주기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기록된 게 마지막으로 약 400년 동안 복음이 그러니까 예언이 없어요. 예언 자체가 아예 없어요. 침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는 이제 침묵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사야서가 기록된 요 시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딱 보시면 몇 년도에 기록되었다냐면은 주전 700년경에 기록됐다 나와요. 성경 보면 나오지 않아요? 앞에 소개. 예. 그러니까는 반대로 이쪽으로 반대로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 700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지 이사야까지 음, 예언이라고 하는 거가 온 세상을 향하여 가는 예언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주전 700년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를 하시기 시작한 건데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이사야서 4장 갈게요. 4절만 읽어볼까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하는 목적이 이사야서의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딸 시온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4장 4절이 뭐냐,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만 바라보고서 일이 진행될 것 같잖아요. 음, 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보면 하나님 백성만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을, 온 민족을 다 정결하게 하는 걸로 이 이야기가 확장이 돼요. 음, 그래서 이사야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뭐가 강조가 되냐면 항상 땅끝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게 되는 게 목적인데 이사야서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이 온 민족들을 다 회복하여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사야서는 계속 강조하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중반부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온 민족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려면 온 민족 역시도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한다겠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려고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한다. 맞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민족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세요. 그렇다라는 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예언들은 다른 너 나쁜 놈들 이런 것과는 달라요, 느낌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항상 저 큰 성읍 니누에 뭐 혹은 뭐 바벨론 뭐 바라본 사람들이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제 온 민족들이 악해서요. 악해서 심판받았어요. 악으로 악해서.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더 큰 악으로 악을 심판하는 거 하셨다고 했어요. 맞죠? 그거에 대한 거가 이제 바벨론에 대한 거예요. 분명히 바벨론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애굽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아수르의 경고 나오고 다 나오는데 신기하게 바벨론이 멸망할 건데 멸망할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고 애굽을 치고 유다를 치고 이렇게 하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할 때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걸로 아시겠죠?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는 항상 빼먹지 않고 딱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악이 악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서 사용하셨고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로 가서 고레스로 가요. 고레스에서부터는 이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회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나타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 족보도 제대로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400년 전에 기름 붓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거가 뭘 의미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표상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오셔서라고 하는 그 고레스가 말해주는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고 구원자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구원자가 회복을 하는데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일지가 보여줄 거가 그 약속이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라는 걸 보여줄 거가 후반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제 그 아수르에서 막 히스기야를 겁박하고 막 그럴 때 그쵸? 이사야가 직접 등장하고 막 이러고 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앞부분을 읽고 나서 읽는 것과 앞부분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읽는 것과는 정말로 큰 차이일 거예요. 왜냐하면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과 그걸 모른 채 내가 지금 당한 일만 바라보는 것과는 큰 차이겠죠.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이사야는 단순히 히스기야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또는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그냥 멋진 왕이어서 히스기야를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시야 때로부터 계속 함께 하면서 막 약속을 복음을 이야기해 심지어 아하스 때고 그 악한 왕일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외친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일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읽으시면 지금 이사야서 이제 1장 들어갈 거거든요. 이야기가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시작을 우시아라고 볼 거예요. 우시아라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린 모르니까. 순서가 마음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몰라요. 일단은 선지자로 부름받는 건 후반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일단 1장은 전반적인 내용에다 생각했을 때 그 배경을 우리는 뭘로 볼 거냐면 우시아라고 볼 거예요. 아시겠죠? 우시아의 문제가 뭐였어요? 처음엔 순종했다가 교만해져가지고 분양하러 갔던 거잖아요. 그럼 그 모습이라 생각하고서 1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볼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네, 여기까지만 봐도 엄청나게 슬픈 모습이라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아하스 때로 옮겨 넣을지, 죄송합니다. 아하스 때로 넣을지, 우시아 때로 넣을지라고 한다면, 아니면 뭐 전체라고 할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우시아로 보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 이야기가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은 난 괜찮아! 라고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로 성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사야서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나말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어떤 여기 보시면 이사야가 언제라고 강조했죠. 음, 그런데 6장 1절 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죽 그러면 지금 이 앞의 이야기는 전반적인 이야기로 적용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이사야가 이렇게까지 이름과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걸로는 봐서 앞의 이야기를 우리는 우시아로 적용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욥기 생각해 볼게요. 욥. 제가 너무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욥이 의인이었다고 하잖아요. 음, 그런데 욥이 온 몸이 피부병에 걸렸어요. 음, 하나님은 욥을 보고서 의인이라 그랬는데 피부병 걸리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은 욥을 계속 뭐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다라고 계속 정죄하는 그게 욥기서의 문제예요, 지금. 됐죠? 그러니 욥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는 욥이 죄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가 핵심인 것처럼 사람들이 막 덤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 관계.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1장에 다시 와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데 없고 다 종기고 곪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치료하려고 하지도 않고 너가 버림받았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욥기와 반대인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욥은 의인인 형태였는데 의인인데 겉모습이 병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욥을 보고 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사야서 1장은 반대인 거야. 겉모습은 멀쩡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온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다 병들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음, 네. 그러니까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읽었을 때는 무턱대고, 아유, 다 죄인이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배경을 조금 더 짚고 하니까, 아, 내가 지금 의롭다고 믿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할까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이에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이거를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시아 때잖아요. 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네들이 있는 모습이 그러하고 이렇게 되면 죄의 결과가 어떻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현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또는 사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의라고 생각해서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악인데, 그 모습은 너네들이 번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는 빼앗긴 포도원이고, 짓밟힌 집이고, 이렇게 보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는 의의 성읍이 아니라, 그 다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지금 생존자라고 하는 거는 포로로 잡혀갔다 이게 아니에요. 무리 안에 몇몇 의인,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의인이 없었다면 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게 우시아 때의 현실인 거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여기에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과 소통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희생제물을 원했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희생제물이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그런 것 전혀 없이 자기네들의 모양만 지키고 월삭 지키고 뭐 지키고 다 지키고 모양만 하는 거예요. 분양했잖아요. 그쵸? 그게 거룩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14절, 15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네, 내가 왜냐면 너희예요. 너희의. 하나님의 아니라. 그 다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소통되지 않고 바라볼 수도 없는 일을 하면서 우리 말을 들어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피가 가득하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분의 이름이 불려지지만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음, 그 다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 원래 다 하고 있는데요. 음, 이게 부자 법관의 이야기였죠. 그쵸? 부자 음. 법관이 예수님한테 했더니 예수님이, 너 다 잘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음, 음,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이 있었잖아요. 내가 잘하는 모든 거는 나를 쌓기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건데, 하나님이 너를 비워라라고 얘기하니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선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선이어야 되는데, 행위는 선해 보이지만 모든 게 다 나를 향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나는 과부들한테 맨날 월 500씩 줬어요. 뭐 고아를 위해서 내가 기부를 얼마나 했는데요. 이게 아닌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겠죠. 남편이 없는 사람, 영적인 남편, 예수님.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없는 거고 사르밧도 과부고 그쵸? 그러니까 수넴도 다 과부예요. 과부. 설정 자체가. 그래서 과부를 예수님이 만난다. 선지자가 만난다. 이게 과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준다가 아니라. 그 고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 너가 지금 과부와 고아를 신원해라라고 하는 게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부를 돕는 걸 합니다. 이거와는 조금 거리가 많죠. 물론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지만 그것과는 거리가 많이 먼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금 변론하자라고 얘기해요. 이 변론하자라고 얘기하면 변론의 결과가 뭔가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맞냐, 너가 틀리냐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예요? 너네들이 틀렸다라는 걸 말하고 싶으실까?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하나님이 틀렸어요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실까? 내가 몰랐네? 이걸 하시려고 하는 걸까? 자, 다시 또 욥기를 갈 수 있어요. 욥기의 내용이 변론이에요, 변론. 음, 친구들이랑 욥이랑 열심히 변론하죠. 근데 인간들이 얘기한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목적 자체가 완전 잘못됐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욥의 현실을 바라보고 너가 죄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 너가 죄인일 거고 너가 죄인의 모양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은 그 이유는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준 거야. 라고 하는 논리가 친구들의 논리로 계속 가고 욥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워 이상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욥은 자기가 계속 그 살면서 겪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했을 때 내가 대단한 존재면 가능한데 논리가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냥 흙이야.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잠깐 후 불면 사라질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셔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욥이 너무 분명한 거야. 그래서 욥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왜 주시는 건가요? 나는 정말 이러면서 하나님 제발 날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욥이 막 하소연을 하니까 나는 내가 죄가 있어서 이걸 당했다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욥은. 친구들은 너가 죄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뭐냐면 자, 너네들 상태가 어떠냐면 난 너네가 하는 게 지금 꼴도 보기 싫어. 너네가 하는 거 지겨워. 나는 너네가 지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어. 그 더 힘든 건 뭐냐면 너네들이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굶고 정말로 희망이 없는 모습이야. 라고 한 상태에서 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나한테 오면 내가 맞네, 너가 틀린 애가 아니라 너가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음, 우리는 계속 뭔가를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깨닫게 된 결론은 너무나 간단해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에서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야.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정말 간절하게 제발 와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나한테 떨어져 있으니까 너네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정하는 라고 하면 나는 계속 선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시겠죠? 그러니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하다라는 거 선이라 믿고 계속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병들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와라. 우리가 함께 변론을 하자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맞냐, 너가 틀리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제 아들에게 이미 난 다 알고 있는 건데, 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변론인 거예요. 이해됐죠?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변론이 아니라 아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사춘기 때도 그랬지만 내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아버지랑 선생님이랑 싸우고 따지고 하면은 뭘 못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듣는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 이 교만한 저는 그 죄의 결과를 당해봐야지. 그것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아주 바닥까지 간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게 결론인 거야. 그러니 이 사단의 논리는 넌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거를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으라고 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사야서 4장 4절이 이사야서의 목적입니다. 시온의 딸을 회복하고 그 회복한 것을 온 세상을 회복하는 거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보시면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시온을 향하여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성산을 향하여서 나올 거예요. 땅끝에서부터 나올 거예요. 계속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1장에서 벌써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하면서 공의가, 심판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런데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다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제 되셨죠? 깨닫게 되면 순종하는 마음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그 내가 행했던 결과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네. 그런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다? 우시아 때 사람들이 자기네가 잘한다고 믿고 있는 상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라고 할까, 안 올라고 할까요? 안 오려고 하겠죠. 왜냐면 내가 생각해도 모든 게 다 완벽한 것 같으니까. 자, 다음입니다. 21절 보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원래는 신실했는데, 하나님이 없이 그 신실을 유지한, 신실하는 것을 방향을 못 잡으니까, 그것이 원래는 순은 같았는데, 다 찌꺼기만 남은 상태예요. 오늘 교회도 똑같겠죠? 하나님의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시간이 막 지나고 보니까, 처음 하나님 만나고 깨끗했던 그 순결했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찌꺼기 같은 신앙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높은 사람 욕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다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판단하는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소선지서 읽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5절 보세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여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고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네, 감사합니다. 창녀가 되었어요. 다 찌꺼기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은혜가 뭐냐면,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 찌꺼기를 제거한다고 이 연단이라 그러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연단이라는 게 정말로 별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막 불을 연단, 뭐 하면서 내가 받는 시련이 연단이 생각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주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기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연단이라는 게 하나님이 막 나를 때려서 하시는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에 있었잖아요. 막 그 추구하는 바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딱 떼셔가지고 그 결과를 보게 하시는 게 연단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제가 암에 걸렸어요. 정말 안 걸리고 싶어요. 당뇨도 안 걸리고 싶고 아무것도 안 걸리고 하나도 안 아프고선 죽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만약에 근데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아, 이거는 시련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뭘 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거가 완전히 욥의 친구처럼 돼버린 거예요. 내가 뭔가를 당하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너 요놈 봐라. 내가 버릇을 고치겠어. 하고선 너 이번에 안 걸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연단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연단은 찌꺼기를 제거하는 게 연단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 찌꺼기가 내가 스스로 이 일을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깨닫고 그 전에 내가 알았던 내가 믿어왔던 찌꺼기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고 하나님을 채우는 거가 연단이지. 그냥 내가 고생하는 게 연단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 요즘에 한 곳에서 착한 일이 아니라 단순한 일만 하고 살아가지고 뭐 사람과 싸울 일도 없고 죄를 지을 일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정확한 얘가 안 떠올라요. 해봤자 뭐 토끼밖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음, 그러니까 딱 떠올랐다. 그 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착하고 내가 잘하면 다 괜찮다.
그러니 내가 잘하기만 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게 내가 믿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쵸? 이거는 모든 인생이 다 아는 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찌꺼기가 뭐였냐면, 아,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야 하고 끝내면 연단된 게 아니야. 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을 해. 음, 그게 연단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 하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게 연단인 거야. 그러면 제가 요즘에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해주는 게 너 뭐 취업이 될 거냐, 뭐 너가 뭐 비자가 될 거냐 막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제가 뭐 이력서에 뭐 써는 게 별로 없으니까 좀 이력서를 꾸며봐라 뭐 얘기하고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이력서를 더 화려하게 꾸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그럴싸하게 만들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거기에서 내가 뭘 바라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막 내가 막 이렇게.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게 되냐면 우리는 이 결과가 내가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 시련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제가 채용이 안 되고 비자가 해결이 안 되고 트럼프가 말쳐가지고 내가 막 쫓겨났어요. 추방이 당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그게 시련인 거예요? 라고 하면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은 일이 가도 나는 연단 중에 있는 거고요. 나쁜 일이 생겨도요. 나는 연단 중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단을 통해서 나의 찌꺼기가 제거가 되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찌꺼기라고 하는 거가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좋은 걸 바라봤든 뭐든 간에 아무리 좋아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가 찌꺼기인 거예요. 제가 정신이 없었지만 이 마지막 말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모든 것은 찌꺼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우리의 그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시면 그제서야 창녀가 아니라 신실한 거예요. 야, 창녀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그쵸? 정결함이 없다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주인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도 섬기는데 여기서 돈 주면 이 남자 따라가고 저기서 돈 주면 저 남자 따라가고 하는 게 창녀잖아요, 여기서. 음,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창녀처럼 좋은 것 따라가면서 막 이것저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걸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찌꺼기를 연단으로 지우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자, 27절. 또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두려운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네, 너희는 보세요. 너가 믿고 너가 좋아하던 것이 너에게 수치가 될 거야. 이게 선악을 하나님 없이 판단하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뭐 이거 보면 우리가 시편 1편에 의인은 시냇가에나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라고 하는 것과 상반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옆에 그러니까 심겨진 게 아닌 거야. 그 다음,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네,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제가 멀리는 못 갔어요. 뭐,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개관을 어떻게 했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짧은 개관과 1장을 했지만,
우리가 배경을 안다라고 하는 전제, 그러니까 배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읽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걸 봤고요. 오늘 한 거. 다음 시간에는요, 1장을 한번 다시 짧게 짚을 거예요. 그러면서 2장 연결되면서 이제 내가 묵상하는 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음 시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쭉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넘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신이 없었던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괜찮아질 거예요.